전 세계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육체로는 너희에 의하고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10일과의 말씀 묵상과 선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고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처소로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고 했죠.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면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의 날개를 덤빕니까? 여러분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딱 품어주고 계시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행복 자체입니다. 다른 행복이 또 필요할까요? 그래도 나는 남편 행복이 필요해.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행복이 최고입니다. 네. 그건 결혼 안 해볼 때 하는 소리고요. 결혼해보면 주님의 행복이 최고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10분 동안만이라도 말씀을 믿고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면 속에서 엄청난 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선포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뱀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마귀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그죠?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저 기계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에 가셔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 위로를 주고 오셨어야 돼요. 그지요? 네, 위로를 주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력하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싫대. 그래도 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그죠? 네. 그거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해서 복음까지 안 전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듣기 싫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네가 한 번만 전했더라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지옥에서 여러분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더 죽을 맛이에요. 더 죽을 맛.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머리를 잡아당겨도 괜찮습니다.
매를마저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강력하게 증거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그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분 동안만이라도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 이 안에서 굉장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요. 감사.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저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신뢰요. 말씀이 거기 뭐라고 나오면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송사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도 너에게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맞지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밤새 떨어요. 밤새 떱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요, 평안히 삽니다. 진짜 그거 생각해 보면요, 내가 밤새 발발발 떨 것이냐 아니면 평안히 잘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들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도 계속 염려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쏟아지는 게 염려야.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 확고하게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목소리나 그 다음에 그 말투에서는 온통 질병은 다 갖고 있어. 자기는 아니라고 해. 이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자매님은 자매님이 볼 때 자매님의 몸이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몸은 건강하다고 안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는 거야. 믿는데 왜 염려를 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 갭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 자기를 아픈 나로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말로는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나로 보셔야 해요. 목이 아주 건강한 나, 갑상선이 건강한 나, 전립선이 건강한 나, 간이 건강한 나, 눈이 건강한 나,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가야 합니다. 아주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린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마귀가, 당신한테 마귀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마귀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마귀만 쫓아낸대요. 마귀만 계속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노이로제가 걸려. 나한테 어떤 마귀가 붙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귀를 그 쫓아내준 사람한테 매번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차라리 그것보다 뭘 선택을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들 겁니다. 나는 그 말씀 붙들 거예요. 내 눈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100마리 오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누가 커요? 마귀가 커요? 예수 이름이 커요? 예수의 이름이 커요.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꾸려야 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 이름을 받았는데도 발발발발 떨어. 아유, 저 마귀가 나한테 오면 어떡해. 이렇게 떨어요. 안 보이면 오히려 여러분 더 용감해요. 안 보이면 용감하다고요. 용감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태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용감하면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나갑니다. 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어떤 데서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한번 마귀가, 어떤 음란 마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마귀가 들어오거나, 도둑질요? 아니면 거짓의 마귀가 들어오거나, 그 탐욕의 마귀가 들어오면 한 5년은 걸린대요. 나갔는데. 어디가 그렇게 적어져 있었대요? 난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서 마귀가 들어오면 5년 걸린다더라, 나가는데. 이런 거 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것에 귀를 기울입니까? 진짜 징하네. 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돼.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2명씩 제자들 파송했을 때,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의 이름을 말을 했는데 바로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그런 말 듣고 그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디 다른 데 가셔갖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귀 한 마리 쫓는 데는 1년이 필요하대요. 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센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1년 동안 마귀가 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그거 딱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염려하지 마요.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면 주께 맡기시고, 그 다음에 돈 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업을 뛸 때, 영업 뛰는 거 아시죠? 영업 뛴다고 하죠. 내 돈이 계속 꼬라박아지는 그런 영업은 하지 마요. 내 돈을 계속 투자만 하는 영업, 그거 아무런 쓸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전부 손해예요. 전부 손해. 손해라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그냥 직장 가서 돈 100만 원을 받더라도 직장 가서 노동하면서 돈 벌어요. 그럼 그 돈이 남잖아요. 영업한다면서 계속 남의 돈 다 대납해주고 이렇게 하면 전부 어떻게 돼? 그 돈 아무것도 못 벌어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업을 하든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과 관계되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를, 그 말씀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돼요. 여러분이 직접 10분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새피조물 고백기도집이나 저희가 나눠드린 고백기도집이나 안 그러면 성경을 직접 갖고 고백하는 거 하루에 10분 이상 하십니까? 매번 하십니까? 네, 미라클 아이들은 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하시는 분들도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숙제니까. 근데 말씀 선포를요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진짜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고 이제 킹제임스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가 안산에 있을 때 뽑기 했어요. 뽑기. 12월 되면 말씀 카드 알고 계세요 혹시? 말씀 카드를 사가지고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제비뽑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와서 한 사람이 하나씩 뽑아요.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나를 인도해 줄 말씀이다. 근데 진짜 그 말씀대로 돼요. 진짜 말씀대로 돼요.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뽑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사실 그거 필요 없거든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나에게 올해 내말을 줄 말씀이 어떤 것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66권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올 때까지 나는 안 기다립니다. 저는 안 기다려요, 요즘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것에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붙들어요. 그럼 그 일은 이루어져요. 참 신기했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뭐더러 밤새 내내 그 레마 한 말씀 달라고 그렇게도 울부짖었던가. 결국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복음 전하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그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주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 느낌 안 믿어요. 그 육신의 느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안 떠난다고 했으면 안 떠나지요. 아멘.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느낌에 속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울어. 그러면 이 의심이 많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가 네 안에 지금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적어진 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변형산에서 베드로한테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 귀에 들려오는 이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딱 표현해요. 성경. 그러니까 자기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서로 아예 적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이 주여 여기 적어졌나이다 빨리 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문서화가 된 것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상관없어요. 여기에가 들려졌잖아요. 아, 주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물어봐요? 하지 말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용서요. 무조건. 성경에 적어진 것은 묻지 마세요. 묻지 마. 여러분 이것이요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령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여기에 적어진 걸 왜 묻습니까? 안 적어진 것만 물으세요. 내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이런 거 물으시라고요. 그건 성경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게 음성이니까 이 음성에 따라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해서 전부 선포해버리면 전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귀한 말씀들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들을 늘 읽습니까? 예, 선포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선포하고 나면요 굉장히 많이 계시가 열려요. 진짜 많이 열립니다. 예전에 정말 몰랐어요. 예전에는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이랬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뭘 했어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밝히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신 그 유업, 재산이 얼만큼까지인지를 알게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지극히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만큼인지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우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미 왔어요. 성령이라는 복이 왔어요. 그거 알면요 이제 별로 뭐 돈에 대한 거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돼요. 이미 너무 큰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선포를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선포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요. 말씀을요.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셔요. 신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뭐예요? 고백이죠. 선포죠. 믿고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거, 그 고백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고백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망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생각이라겠죠. 머릿속에다가 자기가 건강한 모습을 딱 그리라고요. 사업이 잘 되는 걸 딱 그리라고요. 그리고 선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선포했던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우리의 확신, 확고한 생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걸 굳게 붙들어요. 뭐라고 해서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딱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는데 해하면 어떡하지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원수에게 용납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배부름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침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의 시간이고 소통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여러분, 첫 시간은요,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다른 반찬 만드는 데 쓰지 마시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데 쓰지 마시고 첫 번째 시간 30분도 좋아요. 단 10분도 좋아요. 1시간도 좋아요. 주님하고 일어나자마자 경배를 하셔도 좋고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성경을 먼저 펼치셔도 좋고 찬양을 먼저 드려도 좋고 첫 번째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 시간을 정해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6시에 일어난다. 그럼 6시부터 7시 동안 1시간 동안만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1시간 첫 시간에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많은 생각들을 주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딱 정리해 주세요. 저는 대부분 기도 시간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기도하면서 쫙 나와요, 스케줄이. 그렇게 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이 없어지니까 주님하고 교제 없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와도 참 좋아요. 여러분, 저녁도 꼭 잠자기 전에 1시간은 남겨놓으세요. 잠자기 전 1시간. 그 시간은 누구랑 교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딱 남겨놓으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씻고 조용히 주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잠언 한 장을 읽으면서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떤 잘못들을 한 게 있을까? 그러면 잘못이 생각나면 주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들어보셨죠? 네, 말씀의 물로 저녁 때 깨끗이 씻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목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침에 큐티 책자를 해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큐티는 큐티 집안에 어떤 그분들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 자체만을 갖고 합니다. 성경 자체만을 갖고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받아야 할 말씀들을 주세요 하면서 읽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치고 순서에 따라서 쭉쭉 읽어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실천하면 참 좋을까요?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쭉쭉 읽어나가요. 자,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갖고요. 내가 오늘 깨달은 내용들을 쓰셔도 좋겠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럼 쭉쭉 써놓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할 때 그거 다 써먹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주일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강단에 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그날 묵상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천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늘 질문해 보시면서 간다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보통 신약 성경을 읽고요. 저녁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래요. 또 성령의 이끌림이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태복음 5장이 딱 떠올랐다. 아니면 시편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그 구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딱 떴는데 찬양이 올라온다. 속 안에서 계속 찬송이. 계속 꽃들도 그거 있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러면 저는 그 찬송부터 먼저 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거 먼저 해요. 그래서 그게 찬양이 떠오르면 먼저 찬양하고, 안 그러면 경배하고 싶으면 먼저 경배하고, 안 그러면 말씀이 보고 싶다 그럼 말씀 먼저 펼치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일어났는데 어떤 불안감이 있다, 꿈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럼 바로 중보부터 합니다. 그 꿈이 좋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다 깨버립니다. 그 꿈들을 파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막아야 될 꿈들이 있다면 막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 멘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 멘토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 멘토 좀 줬으면 좋겠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저를 진짜 친히 많은 부분에 가르치셨어요. 사람 멘토를 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멘토 한번 해봤더니요, 진짜 사람 멘토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을 길잡이로 세워놔서 안 돼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국에 있었을 때 저한테 자매들이 저한테 손 선생님이 자기들의 멘토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너희 멘토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 나의 멘토도 성령님이시고 너희의 멘토도 성령님이시고 우린 동역자야. 내가 조금 이 길을 먼저 갔던 것뿐이고 너는 나랑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내가 조금 먼저 가는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야. 진짜 너의 스승은 성령님이셔. 그걸 잊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셔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 말과 성경과 다르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죠. 그죠?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따라가요? 진짜 성령님이 멘토인 사람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존중하세요, 목자로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혼란스럽지도 않고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 오늘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세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하는데 더 늘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혹시 이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님이 8시간 방언 기도하려고 방언 받은 거예요. 방언 기도 8시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면 얼마든지 8시간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방언으로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말로 하는 기도 저 10시간도 합니다. 10시간도 해요. 하고 8시간도 해요.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요, 그냥 중보기도 있잖아요. 중보기도도 3시간, 5시간씩 할 수 있어요. 중보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하고 개별적인 기도를 할 때는 묻고 답하는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차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역지에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때부터 시작하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고 끝날 때까지 2초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전율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인가요? 또 얼마 전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몇 달 전과 같이 영상을 보여줄 때 선교사님이 말씀 끝날 때까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자매님과 얘기할 때도 이런 2초 간격의 지속적인 전율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전율이 느껴지는지. 어떤 도전을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잖아요. 그럴 때도 전율은 느껴지고요. 어떤 기름 부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들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선교사들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교사도 있고 좋지 않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10년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죠? 자신의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자신이 핏값으로 샀으니까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놈한테 손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악인이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도 그래요? 당연하죠. 전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흘렸습니다. 맞죠? 전 인류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왜 사랑합니까? 엄마 대보면 알잖아. 왜 사랑해요? 그것이 말을 지질이 안 들어도 왜 사랑해요? 자식이니까예요. 선교사님, 기복신앙처럼 3개월 동안에는 뜨거웠는데 어제부터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지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입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누가 원인입니까? 마귀가 원인이죠. 마귀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줘야 합니까? 안 내어주죠.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먹어버리세요. 만약에 기존에 3장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큰 소리로 마귀야 너 잘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겠다. 5장을 읽어보라. 아니면 10장을 읽어보래요. 더 큰 소리로. 그러면 떠나가 버리게. 그러면 회복됩니다. 많이 먹으면 이겨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해주셨던 예언인데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싸웠어요. 누가 이기게요? 검은 개? 흰 개?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말씀을 많이 읽어버리라니까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생각을 1시간만 주님 생각했다. 그럼 한 3시간 해요. 보좌를 딱 그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묵상을. 그럼 돌아옵니다. 은혜를 안 까먹고 어떻게 10년, 20년 유지할 수 있나요? 고작 3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힘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이 10년 이상이 유지가 되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매일 새벽에 주님께 일어났던 거예요. 매일 새벽에 4시에 제가 기상시간이었어요. 그 주님하고 매일 교제를 했어요. 3시간 정도를 날마다 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안 가고 있어요. 집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사람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요.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잠을 거절하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도 거절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떠나던데요.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둘째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자, 거기 한번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20장) 펼쳐보실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요? 예,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환난 가운데 목배임 당한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죠? 이 사람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20장 보세요. 자, 우리가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도다.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죽은 사람까지, 순교당하는 사람까지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휴거돼서 올라가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해서 죽은 사람까지 부활하는 거, 이걸 첫째 부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해요. 자,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어떡해, 우리가 이렇게 음행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흉악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점을 쳤잖아, 이렇게 우상숭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둘째 부활은 어느 때냐면 여기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나올 때, 잠깐만요.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거는 어느 때냐면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 거기 어디죠? 11절에, 20장 11절에, 거기 보면 11절, 12절, 거기 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설 때는요,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에 부활 한번 합니다. 어디 쓰려고? 이 백보자 심판에 쓰려고. 이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는요, 하늘이 땅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심판 받습니다. 오다벗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 확정, 이제 주님 앞에 딱 쓰죠. 그때 지옥에 있다가 딱 저기 백보자 앞에 딱 씁니다. 보좌 앞에. 그때 서요. 그때 잠깐 나와서 너는 불못! 하고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지옥도 저 불못에 쳐넣게 됩니다. 그때가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죠?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환란 때 이스라엘의 나라들도 같이 환란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지요? 대환란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직결할 겁니다. 많이 가게 될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을 따라서 같이 있으면 그곳에서 같이 도망을 광야로 갈 수 있겠죠. 비행기에 태워줄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이라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면 3년 반 동안 양식은 준비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구나, 이걸 완전히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 주님이 3년 반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있으라는 데가 가장 안전해요. 가장. 주님이 한국에 있어라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됩니다. 너 미국 가라 그러면 미국 가면 되고, 이스라엘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 돼요. 아멘. 주님이 있으라는 곳이 가장 안전빵입니다. 선교사님께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은 저희가 말했습니다. 목요일 날, 외부 상담은 목요일 날 2시부터 3시에 그 전화 상담이 있으니까 미리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저희 쪽으로 010-4879-012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미리 상담 그 시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신 말씀에 자녀의 대학을 위해 이미 입학했음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이든지는 다 포함된다고 믿고 선포했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해야 하나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선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선포 그만해도 됩니다. 확신이 있는데 선포를 왜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선포할 거 아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미적지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식사 시에 감사기도 습관이 어렵습니다. 기도 까먹고 먹기 시작하다가 아차 하기를 반복합니다. 까먹고 하다가 생각나면 얼른 하세요. 그러면 되죠. 11조는 당연한 하나님 것인 줄 믿는데 왜 이런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응? 군것질도 좋아하다 보니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면서 항상 마음이 찔리는 이런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것이 참 편치 못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없을까요? 아니,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까먹으면 중간에 하다가 생각나면 그때 오면 되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생각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이죠. 아멘입니다. 자, 김진영 제가 천국에서 선교사님의 두 길을 보았다고 했는데 두 길 중에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택하면 뺑뺑이 도나요? 그러죠. 모든 사람이 그 두 길이 있나요? 에덴이 지구였다는 증거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고 덜 좋은 길이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뺑뺑이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저를 봤을 때 한 길은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는 길이었고요. 한 길은 제가 일찍 죽어요. 중국 안 가면 제가 병 걸려서 일찍 죽더래요. 40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길이 달라요. 내가 주님 뜻대로 길을 선택을 안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장수를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그쪽으로도 가지를 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지구가 누가 만들었냐고요? 에덴 동산이 지구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창세기 한번 1장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유프라데스 강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거기 보세요. 자, 10절에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겠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땅. 그 다음에 그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적어져 있는데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 그대로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알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바로 말씀이 한국말로 나오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건지 제가 제 의지로 암송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건지 확신을 못하겠어요. 계속 방언을 하고 나면 말씀이 한국말로 항상 제 입술로 나옵니다. 저는 방언을 해도 한국말로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언 한 줄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셨나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이 많이 암송한 말씀이 나오나요? 한번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방언 그 통변을 할 때 방언이 한 줄 하고 그냥 그 말씀이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방언을 들을 때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귀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 무언가 옷깃, 깃털, 이 감싸듯한 느낌의 따뜻한 햇볕을 쬐는 느낌의 닭살? 이 드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이겠죠? 뭐 햇볕이 있는데 뭔 닭살이요?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이 어떤 든다 그 말인가요? 그냥 단순히 따뜻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임재일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이런 거라면. 제가 이석증이 있었는데요. 이석증이 뭐라요?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나았습니다. 그런데 잘했네요. 그런데 가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입술로 죄를 지었을 때 이석증이 발병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은사와 사명을 받은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님은 질병도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주의 종이면 꼭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주의 종은 꼭 목사만 아니어도 됩니다. 오중직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주의 종이라고 했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근데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왕의 술을 붓는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 맨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이고요. 그분은 주인이세요. 아멘.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사명, 주님은 질병도 사용하시나요? 바울에게 사용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너무 교만할까봐. 너무 교만할까봐.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다 들었거든요. 하늘에서 봐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교만할 수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아예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사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주님이 알려주신 계시가 뛰어나게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글을 쓰신 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바울만큼 계시가 많이 받았는지. 바울처럼 많이 받았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나는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질병을 내쫓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빠가 있는데 부모님 제사를 지냅니다. 제가 참여하기 싫어서 몇 해를 안 갔는데 오빠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도 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제사가 하기 싫으면 분명하게 오빠한테 가서 오빠 내가 제사하기 싫으니까 오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오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금 긋고 이렇게 십자가 그으면 되니까 그렇게 먹고 그냥 먹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무슨 뭐 자기가 음식 만들고 다 금 그으면 된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런다는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그거에 있어서는 핍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싸움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해서 하는 그 행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 핍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얼마든지 핍박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래 난 저 사람들하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래 가서 내가 음식도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다 만들어서 우상에게 바치라고 말하고 그래 나는 뒤에서 금 그으면 되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인 줄 알고 했어요. 알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음식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모르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그래 제사는 계속 지내라. 그 사람이 그러면 언제 제사를 끊을 거요? 언제 끊을 거냐고요? 우상 숭배 다 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다 만들어 주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은 타협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오빠한테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사하지 맙시다. 제사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계속해서 그냥 마음껏 먹으면 그 지금 오빠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 아는데 그 너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마음대로 먹으니까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하면 그 즉시로 깨끗해집니다. 우리 그 단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타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절 한 번 안 하려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님 주시는 마음에 합당하게 바뀌도록 효과적으로 중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포기도도 유효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적군이 달려드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 아합 왕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나 유다 왕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여호사밧에게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들을 쥐고 있는 악한 생각들 다 없어지라고, 악한 영들 손을 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 선포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입에 구내염이 나을 간격으로 몇 개씩이나 자꾸 구내염이 나을 간격으로 몇 개씩이나 나서 자꾸 지치네요. 너무 괴롭습니다. 입안에 있는 염증은 없어지라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지치지 마요. 왜 지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죠. 깨끗게 되라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지친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구내염이 입안에 있는 병이니까 지금 선포하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선포해요. 속의 말이 생각이니까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던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는 레이지파가 있었죠. 그죠? 레이지파가 아브라함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근데 이 왕이 이 멜기세덱이 7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 누가 들어야 할 이름이죠? 예수님이 들어야 할 이름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에 붙여줘요. 그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요 아버지가 없디야.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네요.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을 바울이 말해주려고 했는데 5장에 보니까 이 말 좀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고 적어져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의의 말씀을 먹었으면 단단한 음식, 이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랑 지금 나누고 싶은데 너희들은 지금 아직도 말씀의 초보인 젖에 해당되는 것만 계속 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랑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초보가 뭔데요? 여기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회개, 맨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초보라고요. 초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지금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례, 침례들이죠.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여기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 그만 좀 하고 이제 좀 더 완전한 대로 좀 더 나아가자. 맨날 이 초보에만 있지 말고 내가 진짜 더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싶어. 더 훌륭하고 더 깊은 영적으로 높은 계시를 알려주고 싶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그런데 너희는 맨날 젖만 먹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젖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을 텐데. 하늘나라에서 다 물어보고 봤을 텐데. 그죠? 진짜 정말 신비의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이에요. 그냥 적어진 대로 그냥 믿으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이 땅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으면 그럼 어쩐 존재일까? 사람으로서 태어났던 존재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아담 밑으로는 다 무조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맞지요? 맞나요? 네, 오직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동정녀 탄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대야. 그럼 특별한 인물이겠죠. 하나님이 심겨놓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죠. 항상. 이 땅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늘의 어떤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죠. 요즘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은 채 자꾸 마음에 외로움이 생겨서 기도 않고 말씀도 안 읽은 게 외롭지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구하는데 자꾸 외로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외로운 생각,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말했죠. 그지요? 그러면 항상 함께 주님이 내게서 떠났다. 나는 외롭다. 이게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걸 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외롭지요. 거절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절하는 길 외에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주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 안 외로워. 천사 6명이나 있어. 안 보여도. 그죠? 무엇이 외롭습니까? 성경이 있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셀 개편이 되었는데요. 셀 리더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주변에서 너가 리더가 될 거다. 넌 리더하면 잘할 거야 라고 듣고만 있었는데 어제 리더가 아니라고 연락이 왔어요. 막상 안 되니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상처가 돼서 말씀을 듣는 귀와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기복신앙이 갑자기 힘들게 합니다. 아니
형제님이십니까? 자매님이십니까? 아니, 셀 리더가 안 되면 상처가 됩니까? 한 살이시군요. 하나님이 셀 리더를 하게 하실 때 셀 리더를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왜 이걸로 힘이 들어요?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주님만 드러내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잠언을 펼쳐보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죠. 자기 문전을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낮춰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쳐가느니라.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이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욕심으로 일어납니다. 갈라지는 것들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된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게 돼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의 길을 넓게 만들고 이 사람을 뇌물을 먹었든지 무엇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것이 뇌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입에 쓰게 되는 거죠. 18절에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느니라. 제비 뽑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 있는 자 사이들을 나눈다 이 말이죠. 자, 제비 뽑는 것은 성경적인가요? 예, 그렇죠. 성경에도 제비 뽑기 나오잖아요. 제비를 뽑는 거. 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은총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맞나요? 당연하죠. 아내가 있으면 복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보면요, 서로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없는 건 남편이 가지고 있고 또 남편이 없는 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보조로. 그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잘하는 부분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은 저희 남편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을 해줘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는 잘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저 컴퓨터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 머리가 안 돼, 그쪽은. 근데 남편은 또 그 방면은 또 잘하잖아요, 다른 분야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짝을 볼 때, 짝을 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짝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부부를 제가 딱 보잖아요. 그 부부랑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나. 자기네들은 잘 안 어울린대. 근데 내가 볼 때 너무나 잘 어울려. 어쩜 저렇게 조화를 잘 맞을까. 한 사람은 진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이 훅 들어가.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적당하게 뒤에서 당겨주는 것도 있어. 그래야 사람이 어떤 미혹에 빠질 때도 이렇게 끌어당겨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부 다가 다 맞더라고. 맞아. 진짜 아름답게 잘 맞춰놨어.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이렇게 볼 때 성격적으로 서로가 좀 안 맞게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을 왜 그런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놓냐면 자기 부인 시키려고. 자기 부인 하기엔 딱입니다. 그러면 점점 서로가 깨지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왜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데 왜 이 땅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늘에는 보좌가 한 개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아들 예수님의 보좌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골로새서 3장에도 아버지의 보좌, 아들의 보좌, 계시록에도 히브리서에도 보좌가 다 나옵니다. 그걸 합치지 마요. 성경이 나눠놓은 걸 합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세요. 여러분, 창조의 시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거는요, 자매님 이 과를 좀 들어보실래요? 복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이가 복음 들으면 이거 다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주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지려고 온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올라가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려올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아담 처음 만들었던 아담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성령이 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죽고 선악과 따먹자마자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라는 이 성령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들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다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인격이 이 신격이 다 나와요. 세 분 다. 그러나 각자 일이 다 다르셔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버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냐요?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여전히 계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이 나와요. 15장에 나와요. 자, 24절에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멸하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다음에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단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아버지죠.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으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가 사과에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사과에서 이거 설명했어요. 그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1장 펼쳐보세요. 15절에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버지부터 나신 분이시고 그 나신 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만물 천사 다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예수님한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펼쳐보세요. 2장. 자, 그거 보십시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지금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아버지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펼쳐보세요.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군사훈련 할 때도 부부도 음란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부부끼리 부부관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관계하는 것도 죄인가요? 부부끼리는 거룩한 거라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13장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3절이 없네. 자, 모든 사람은 13장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면 또는 사람에게 혼인은 귀하니 침소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혼인은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범위가 있어요. 혼인에 있어서 범위.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그 범위를 또 말했습니다. 부인이 그 몸이 부인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또 부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로 할 때 부부관계를 할 수 있도록 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란함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성경은 음란에 대해서
생각만으로도 음란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으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한다면 벌써 죄악인 거죠. 여러분, 지나치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여러분 양심이 다 있습니다.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몸이 좀 약하고 많이 못 먹어서 비타민 같은 것을 신경 써서 사 먹는 편이거든요. 아니, 비타민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건강식품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공급이 안 돼서 내가 야채 대용으로 비타민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타민에 매여서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타민 안 먹으면 꼭 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비타민 꼭 먹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무엇을 꼭 먹어줘야 된다면 벌써 그것이 아주 우상화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는 건강하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형 교회들이 WCC에 가입하여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감동이 듭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WCC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회 전체적으로 아직 WCC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명확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뭐라고 판단짓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가 말을 안 하면 그것이 아닌가요? 언론이 기준인가요? 성경이 기준인가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WCC가 뭐가 안 좋은 거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딱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 이게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WCC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게 WCC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Q&A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은 진짜로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감정이 있든지 말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육신의 감동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모든 더러운 영들, 정신분열의 영들, 우울증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할지어다.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는 풀릴지어다. 암세포는 다 없어질지어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날지어다.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심장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라. 신장, 또 위장, 간, 폐, 췌장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대장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직장도 소장도 대장도 다 완전히 깨끗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용정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갑상선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전립선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유방이나 자궁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뼈는 주 예수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협착증 없어질지어다. 디스크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청력도 회복되어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 코에 있는 염증 다 없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빠지는 머리카락보단 새롭게 자라나오는 머리카락이 더 많아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압도 다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당뇨도 완전히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혈소판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는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면역력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무좀도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경세포 조직 근육 뼈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뇌는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세포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뇌 안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들 근육 주 안에서 강건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골도 풍성해질지어다. 관절염 다 없어질지어다. 뼈는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마비 증상들 다 없어질지어다. 막혔던데 예수 이름으로 다 뚫어질지어다. 혈액순환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신경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육 조직들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포들이 완전히 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틀어졌던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억력, 집중력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암기력 회복되어질지어다. IQ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통찰력, 투시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지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심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올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 이제 열릴지어다. 눈은 열릴지어다. 그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명확한 분별력을 주시고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1과부터 52과까지 영상을 보시고요. 잘 유튜브에서 보시고 또 군사훈련을 하려면 또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